네, 안녕하십니까. 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라 포션을 나눌 저는 바이블 도슨 강성민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애틀란타에 있고요. 레위기를 보는 동안 계속해서 이 미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 그리고 성도가 살아야 할 삶, 그리고 구속사에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 원리들을 잘 설명하는 책이죠. 미국이라는 나라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미국은 천국을 닮아 있는 나라. 뉴스에서는 막 총기 사고가 막 많이 일어난다, 뭐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런 뉴스 막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살아보니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배려, 그죠? 이 삶에 익어 있는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들, 여인들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와 갈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이 나라 전체 안에 퍼져 있는 걸 느껴요. 그러니 이 기초와 원리가 강한 나라라는 것.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는 이 기간 동안 저도 여러분들도 이 원리와 기초로 잘 세워지는 시간, 토대가 잘 닦여 있으면 높이 쌓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 기초를 닦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대가 분명해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토대가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닷지리아, 맷조라, 이 본문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라 포션은 참 오랜만에 더블 포션이에요. 그죠? 한 주에 두 몫의 토라를 읽는 기간입니다. 한 번씩 이 더블 포션이 나타나요. 이 주에는 은혜가 두 몫이라는 얘기. 그죠? 한 주에 두 몫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분량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야, 이번 주는 두 몫의 시간이구나 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닷지리아라는 토라 포션과 맷조라라는 토라 포션을 한꺼번에 보는 주간이에요. 특별히 여기 닷지리아 본문은 54개의 토라 포션 중에서 27번째에 해당하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27번째, 그러니 가장 중앙에 있다는 얘기죠. 닷지리아가 토라 포션의 가장 중앙에 있다. 이게 레위기 12장이 토라의 가장 중앙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이 세페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알파벳을 이렇게 토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크를 해보았더니 가장 중앙에 있는 단어가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라는 요 단어, 닷지리아라는 요 단어가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단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2장이 가장 중앙에 있고 레위기 12장 중에서 이 닷지리아라는 이 단어가 토라의 가장 중앙에 있다. 그래서 성경 이 본문을, 출애굽기 12장 이 닷지리아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토라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토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숨어 있는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 총 4장을 한꺼번에 있습니다. 이번 주. 히브리어 닷지리아라는 요 단어 12장 2절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할 때 임신하여라는 이 단어가 바로 닷지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닷지리아 하면은 제라라는 요 단어, 자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여 자라, 씨가 뿌려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가장 중심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임신이에요, 임신. 토라의 가장 중심에는 임신이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토라는 바로 이런 책이라는 얘기예요. 임신하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읽은 본문들 중에 임신과 관련된 본문들이 많이 있었죠.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도를 통해서 임신하는 얘기,
리브가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얘기. 그리고 라헬이 기도를 통해서 요셉을 낳는 얘기. 베냐민을 낳는 얘기. 훗날 한나가 기도로서 사무엘을 낳는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것이 토라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원시복음이라는 뜻은 복음이 시작된, 본래 시작된 곳을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죠. 여자의 씨, 여자가 낳는 아들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그죠? 여자의 탑질이야. 아, 그렇구나. 여인이 잉태하여 출산해야 하는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녀가 임신하여 출산한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닷질이야, 여자가 임신한다는 이 개념은 단순히 사랑해서 결혼하고 임신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자인 교회가 메시아를 품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박살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한다. 초림 예수를 낳아야 한다. 재림 예수도 낳아야 한다. 이 여인의 임신이라는 이 메타포를 통해 이번 닷지리아 본문은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난해 구절이에요. 여인이 막 월경하는 게 부정하다. 남성이 설정하는 것이 부정하다. 여러분, 남성의 몸에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게 왜 부정합니까? 여인이 매달 한 번 월경을 하는 것이 도대체 왜 부정하냐고요.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임신의 메타포를 보면 여인이 교회가 기도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보면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잠시 보세요. 2절에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곧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다. 여인은 33일을 지나여야 산혈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 7일 플러스 33일 총 40일이 부정한 상태다.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니 14일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산혈이 깨끗하게 될 것은 66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14 플러스 66 해서 80일이 부정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난해 구절이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2배로 부정하되 여자아이를 낳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서 이 게마트리아가 사용되죠. 여인이 임신하여 낳은 아이가 남자라면 회복하는 시간은 40일입니다. 40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육신의 한계를 나타내요. 금식할 때 주로 우리가 40일 금식합니다. 모세가 육신의 정욕을 벗을 때에도 40년의 기간이 걸려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유혹을 이기시는 그 광야의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매를 때릴 때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죠. 그죠? 그래서 육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40대를 때리면 육체가 망가지니 육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39대를 때린다는 얘기. 이렇듯 남자아이를 통해 부정케 된 여인이 다시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려면 육체의 정욕에 벗겨지는 시간, 씻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인이 임신하여 여자아이를 낳으면 총 80일입니다. 2일에 플러스 66일, 그래서 총 80일이에요. 히브리어 숫자 80은 알파벳으로 페라는 알파벳이죠. 페는 입술입니다. 입술. 페, 입술. 그래서 여인의 정결,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은 입술의 정결이다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남자는 숫자 40에 약하고 여자는 숫자 80에 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타고 태어나는데
남자는 주로 육체의 정욕을 갖고 태어나고 여자는 주로 입술의 정욕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성욕, 여자들은 주로 거짓말이나 험담 정도 되겠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합당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그 육신의 정욕을 벗은 상태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입술의 유혹을 이긴 상태다. 그래야 산열이 깨끗해지고 다시 잉태할 만한, 다시 출산할 만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육신의 정욕을 벗어 던지는 일, 그리고 입술의 정욕을 벗어 던지는 일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이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찌리야 잉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찌리야, 교회가 임신하여 출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문둥병의 규례가 갑자기 나타나요. 방금 이 생명의 탄생인 다찌리아를 읽고 여인의 잉태에 대해서 생명을 낳는 그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장에 문둥병 본문이 등장하죠. 레위 13장 2절에 보세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을 잉태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이 문둥병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문둥병은 히브리어로 짜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짜라트 하면 악성 피부병을 뜻해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주로 시체가 썩죠. 여러분, 우리 살이 언제 썩습니까? 죽으면 살이 썩습니다. 문둥병은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살을 무엇이 썩게 하냐고요? 우리를 무엇이 죽게 하냐고요? 죄입니다, 죄. 문둥병은 죄예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게 질병인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겠구나. 그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질병은 생명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생명에 대해 무감각해 있는 우리를 깨우는 도구인 거예요. 질병이. 그죠?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썩게 하냐?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하냐?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 문둥병을 주로 피부 곰팡이, 피부에 임한 누룩 이렇게 표현하죠.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 여러분, 죄가 닿는 곳은 썩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말로써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죠? 그러다 문둥병이 걸리죠. 여인의 범죄는 입술의 범죄다.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요. 나만 장군이 돌아갈 때에 은 2달란트와 2벌의 옷, 그 정욕 때문에 문둥병에 걸립니다. 남자의 죄악은 육체의 정욕이에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의 범죄가 나타나는데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해버리는 거. 그죠? 끓어오르는 정욕, 그 권력욕이었습니까? 즉시 문둥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살을 썩게 한다. 문둥병은 우리 삶에 곰팡이가 닿으면 우리는 썩는다, 곱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은 문둥병이 발견되는 사례를 정확하게 표현해요. 제사장은 피부병을 진찰해라. 이래 동안 가두고 또 진찰하고 이래 동안 가두고 또 진찰하고 이래 동안 가두고 계속해서 죄가 있나 없나를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 문둥병, 한센병을 구년병이라고 부릅니다. 구년병. 왜 구년이냐? 9년 중에 첫 번째 3년은 나도 남도 모르는 시간. 그 다음 3년은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시간. 그 다음 3년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시간인 거예요. 구년병. 그죠? 죄가 그렇죠, 죄가. 죄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래요. 3년 동안은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남도 잘 모르고 은폐돼. 근데 그 다음 3년은 나는 알아요.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남들은 몰라요. 그 다음 3년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죄가 다 드러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시간인 거예요. 구년병입니다. 내 삶을 곪게 하고 악취가 나고 고통이 더 심해지는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여기 레위기 13장 9절부터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는데 흰점과 털이 희어 생살이 생겼으면 오랜 나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감추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새살이 거기 위에 돋고 만성 나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안 된다.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판명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레위기 13장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제사장이 진찰해라. 제사장이 진찰하고 부정하다 할지니 제사장은 진찰하고 정하다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죄는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죄는 자라도록 되어 있고 죄는 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주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은폐시킵니다. 사단은 죄를 은폐시켜요. 아무도 모르게 틀어막는 것, 숨기는 것입니다. 죄 숨겨.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하고 퍼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단은 이 죄 문제 해결을 전가시키죠. 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음란한데 우리 아버지가 음란해서 내가 음란해 이렇게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잘하고 퍼지게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보상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물건을 갚아주는 것을 뜻해요. 갚음. 그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헌금한다거나, 그죠? 새벽기도 나온다거나, 죄 문제를 자백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일반화시킵니다. 개인적이고 특수한 것을 전체에 두루 통하는 것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나만 죄 지었나? 다른 사람들도 다 죄 짓는 거 아니야? 하고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자백입니다. 자백. confession 이렇게 표현해요. 자백이에요.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 45절 본문 보시면 13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 죄 있는 사람은 이 죄 문제 해결 유일합니다. 뭐 치료제도 없어요. 또 뭐 바르는 연구 없습니다. 오직 뭘 해야 되냐면 담회하고 부정합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여러분 진찰만 있을 뿐 치료제, 치료 방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오직 죄 문제 해결은 자백밖에 없습니다. 담회하고 그죠? 동굴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접근하면 부정합니다. 여긴 부정합니다 하고 자백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걸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문둥병, 죄입니다. 죄. 한국교회는 잉태하여 오실 예수를 낳아야 됩니다. 그걸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한국교회의 죄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백밖에 없다고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부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 교회들이 과거의 신사참배, 과거의 WCC 같은 이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의 문둥병, 맷조라를 고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이러한 복된 소식, 죄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 널리 퍼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정하다 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에 보면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여지지 않으면 그는 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문둥병이 진행될 때 퍼지지 않으면 정하다, 우묵하지 않으면 정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퍼지다라는 요 단어가 파사라는 단어예요. 파사는 퍼지다, 번지다, 이렇게. 죄는요, 옆으로 퍼지는 속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 죄는 퍼지는 속성을 가져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퍼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 짓고 있는 것을 아는데 교회 리더들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어느 순간 교회에 퍼지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파사, 죄는요, 퍼지는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얘기. 누룩처럼 퍼집니다, 죄. 죄의 두 번째 속성은 아마크라는, 우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이 깊게 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깊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점점 더 깊어지죠. 중독을 낳습니다.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쾌락으로 나아갑니다. 삶을 완전히 좀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삶을 송두리째 가져가죠. 죄는요, 파사, 퍼질 뿐 아니라 아마크, 깊어집니다. 음란의 죄 그렇고요. 음란이 처음에는 작은 음란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더 깊어지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인데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죠?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만이었는데 점점 깊어지죠. 모든 죄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퍼지고 깊어진다는 얘기. 레위기 13장에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이제 정하다고 인정해주는 때가 언제냐?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문둥병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상태가 정한 상태. 그때는 그에게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는 퍼지고 죄는 깊어집니다. 빨리 자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퍼진다. 죄가 있으면 빠르게 회개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깊어진다. 죄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죠. 그게 13장 46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겨우 격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자백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죄에서 자유케 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이 민족이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는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레위기 14장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자의 정결규례가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이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에 더 이상 퍼지지도 않고 로파가, 그 다음 더 이상 우묵해지지도 않을 때 로아마크.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한 새 2마리 준비해라. 백향목 준비해라. 우슬초 준비해라. 그 백향목에다 우슬초를 묶어서 그 새 2마리의 피를 적셔 7번 뿌려라. 그걸 7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뽑아서 흐르는 물에 그 피를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셔서 뿌리는 거예요. 며칠? 7일.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그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고 날아간 새는 문둥병에서 해방된 나를 의미합니다. 백향목은 영원성을 나타내죠. 2500m 고지에 자라는 굳건한 나무, 아라즈라는 이 단어가 굳건하다라는 단어 아니에요. 영원성. 홍색 실로 묶어라. 그죠? 진홍벌레 추출물로 염색한 실. 빨간색은 구속의 색 아니에요. 우슬초. 그죠? 이스라엘 어느 들에나 있는 흔한 식물이지만 겸손과 비천함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짐승에 피를 뿌릴 때 주로 스펀지 같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문둥병에서 나는 정결케 되었다. 그죠?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걸요 7일 동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14장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돼 있죠. 여덟째 날에 쉐미니 해서 새 날이 왔다는 얘기. 속건제 요제를 하나 옆에 드리죠. 하나님께 대하여 속건제 피해 보상하고요. 요제 순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 그죠? 그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뿌리고 올리브 기름, 익스트라 버진 해서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또 발라주는 겁니다. 기름이 아직 남았다면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14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 이거 준비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냐 할 때에 산비둘기 같은 거 잡아서라도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죄 문제 해결하고 살아. 그 얘기가 여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합당한 상태는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예요. 탓질이야. 임신하기 합당한 상태는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죄를 품고 있으면 당장에는 그게 편한 것 같고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이기는 것 같지만 속는 상태란 얘기예요. 삶을 곰게 하고 썩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버려야 돼요. 뭐 좋은 거라고 품고 있습니까? 그죠? 그걸 버려야 산다 하는 거. 우리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기 14장 33절 여기 집 안에 문둥병 나타내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주는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어떤 집에서 나병 색점을 발견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나타난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교회를 주로 건물로 표현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탈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에 문둥병이 발견되거든, 곰팡이가 발견되거든,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에 죄가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내용이죠. 건물에 녹색과 붉은색 곰팡이가 있으면 그게 레위기 14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해라. 집안 사방을 긁어서 그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로 그것을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바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빼고 긁고 고쳐 바른 다음 재발하면 그 집을 완전히 허물어라. 돌, 제목, 그 집에 있는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던질 것이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제거하고 교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동일한 죄가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헐어버려라 말합니다. 그 모든 재료를 성 바깥문에 던져버릴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개인의 죄에도 하나님 관여하시지만은 특별히 한 공동체, 한 교회의 죄에 대하여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에 죄가 퍼졌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 교회에서는 치리라고 얘기를 하죠.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죄. 다른 돌, 다른 재료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근데 또 그 누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교체하죠. 또 누룩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다시 세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로 교체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건물을 높고 크고 화려하게 올리는 것에 몰두하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몰두합니다. 근데 높고 크고 화려한 건 여러분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있다고요. 어떤 집입니까? 누룩이 없는 집, 그죠? 죄가 없는 집, 정결한 교회, 누룩이 없는 교회, 작지만 죄와 누룩을 점검하고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번 안주요, 한국 교회 위해서 중보합시다. 크고 화려한 것에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묵은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광으로 채워지는 한국 교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5장 마지막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유출이라는 이 단어가 주브라는 단어죠. 흘러내린다. 생식기에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뜻하죠. 임질, 매독과 같은 성병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절대로 성병이 나타나지 않죠. 그죠? 성적인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한 번도 성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 질병이죠. 성적인 죄를 다찌레아의 관점으로 보면요, 남성의 성병, 여성의 월경은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그래요. 교회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면 부정합니다. 말씀에 씨가 없거나 말씀에 태가 없으면 부정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녀의 부정한 상태, 그것은 임신하지 못한 상태다. 남성에게서 말씀의 씨가 나와야 되는데 썩은 고름이 나온다. 부정한 상태죠. 교회가 씨가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는 부정한 상태다. 여성에게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잉태하지 못한 태가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걸 생리라고 표현하고 월경이라고 표현하죠. 부정한 상태죠. 말씀을 잉태하고 매달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상태. 그러니 여성이 매달 한 번씩 막 짜증을 내고, 그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체 기간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들이요, 매달 한 번씩 여러분 달거리 하실 때 교회가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슬픔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씨를 받아 열매 맺는 곳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잉태하여 출산하고 해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생산적 활동이 멈춰지면 교회를 부정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남자가 만지는 모든 건 다 부정합니다. 여기 15장 8절에 보면 침을 뱉으면 그 침 뱉은 당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유출병 있는 자가 말을 탄다, 그럼 그 말도 부정하고 그 탄 안장도 부정하다. 만지는 모든 물건 다 부정하다. 질그릇 부정하다. 나무 그릇 부정하다. 신명기 28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흘러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도 영향력이 있고 의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모든 만물은 아담,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 얘기를 하죠. 이 규례는 여기 15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15장 마지막 구절에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 설정함으로 부정한 자, 불결기를 앓는 여인, 유출병이 있는 남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교회는 말씀으로 잉태해야 하고 잉태하지 못한 태는 부정하며 잉태할 말씀이 없는 남자는 부정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의 씨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해요. 교회가 거룩한 로고스와 레마 회복되어 그걸 잉태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말씀으로 잉태하고자 하는 여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핫질이야, 잉태하는 교회 일어날지어다. 맺조라, 죄가 자백되어 고침받는 한 주가 될지어다.
이 한 주 그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닷줄이야. 말씀을 잉태하여 열매 맺는 교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를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들 회복되게 하옵소서. 잉태를 맞는 저 더러운 문둥병 해결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자백함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가 더 이상 바싸 퍼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마크 깊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름 부음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모든 곰팡이를 긁어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제거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적인 타락이 멈추어지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결혼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물질 세계에서도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세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저는 5월 첫 주에 아레이모트 그리고 계도심 본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신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